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하죠. 특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참 이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나요.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영화에도 신 스틸러라는 용어가 있듯이 조연이지만 때로는 주연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회사에서 불신 직장 상사에게 잘못 보여 진급에 누락될까봐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는 그런 캐릭터나 마찬가지죠.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예수의 제자이나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잃을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했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측근 제자들도 스승과 엮여 괜한 봉변을 받을까봐 두려워 모두들 숨어버린 이 시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생님 시체라도 수습할 요량으로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진급을 물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제자임을 숨기던 사람이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할 정도로 진정한 제자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에 답이 있습니다. 38절에 2일 후에 어떤 일이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가 변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때문에 그가 제자이나 두려워 벌벌 떨던 그런 사람에서 자신의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의 십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당당한 제자로 변모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코로나19로 수면 위로 드러난 신천지 문제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허구성, 위법성이 드러난 것은 감사하지만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점점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들 그렇게 하는데 신천지에는 왜 저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몰려들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서울로 청년들 얼굴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 사이비 종교에도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불쌍한 청년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저런 헌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런 기도들을 제가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얻게 되어요. 그 일 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만이 무늬만 제자에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제자를 얻으려면 스승 예수의 죽음, 그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깊은 무게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도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청년들 모두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사랑, 어떤 희생이 요구될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3기 미션홈 청년들 기존의 스케줄대로라면 3월에 벌써 와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텐데 지금 각 가정에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고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방도 하고 싶은데 요새는 이 줌이라는 좋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화상회의하는 어플인데 제가 그거를 뭐 1시간가량 이렇게 또 살펴보고 또 개설해서 아이들 초청을 하고 또 몇 명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공동체 기도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제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신앙적인 또 간접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이런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한 명 한 명 보살피는 데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도전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이런 특히 이 시대의 청년 세대들을 교회가 품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마음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주일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남학생 미션홈에 이어서 여대생 미션홈이 런칭하는데도 물신양면으로 헌신해 주신다는 그러한 점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신천지의 실체, 특히 수천 명 청년들이 앉아있는 영상 등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먹먹하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비해서 많은 비율의 청년들을 보내주신 것에는 이 시대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신스틸러는 바로 니고데모예요. 39에서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밤에 나와 니고데모도 무라과 지면 섞은 것을 육지가 좀 가지고 오세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 때문에 박쥐처럼 밤에야 찾아올 수 있었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한 관리들 중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처럼 은밀한 제자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그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커밍아웃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죠. 그것은 그가 유대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는데 이는 약 34kg의 그러한 양이래요. 막대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적 특권뿐 아니라 재물까지도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신 스틸러를 보며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영적 원리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참 재밌는 오늘 본문인데요. 그동안 드러나 있던 제자들은 숨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많은 모임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의 진짜들을 점검하고 진짜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간을 통해서 드러나 있던 것 그게 거품일 수 있고 버블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숨게 되고 숨어 있던 그런 귀한 보물 같은 진주 같은 그런 신앙인들 그런 성도들이 또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멘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자는 다 떠나고 저 친구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제자로 헌신해서 끝까지 남아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눈에 띈다고 활동한다고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도 끊임없이 중심이 튼튼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살촉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도 다 숨어 있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거룩한 도전을 감행했을 때 그것이 뇌관을 터뜨렸습니다. 숨어있던 제자 니고데모에게도 도전을 준 것이죠. 방화범이 될 것인가 소방수가 될 것인가. 나 한 명의 믿음의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의 화살촉, 긍정의 화살촉, 헌신의 화살촉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리더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 사랑방마다 또 소그룹마다 모임마다 또 저 같은 교역자 내가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니고데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이런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모든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좋은 사역지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다. 그 모든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 선물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관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이라도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빌라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죠. 우리는 무조건 다 성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성공만이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포지션, 어떤 축복을 받았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역할을 하니까, 저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달란트를 주셨고 또 약한 그때 가장 강함이 되는 원리들을 지금도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그 대구 시민들에게 어떠한 연예인이 가서 이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막 이 별 많은 말 하지 않는데도 그 대구 시민들이 울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렇죠. 정말 우리 각자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풍요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제가 이 시기를 성실하게 잘 준비하라고 신앙과 실력을 균형 있게 겸비한 자가 되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해서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겠지만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 그 학업의 자리에 충실해야 될 그 시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삶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 시대에 각계각층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 해야 할 일들이 특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진짜 한 명 한 명 뽑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그러한 영상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그 청년들이, 그 수천 명 청년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막 시험 치고 막 저는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처럼 어리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고 여러 가지로 연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청년들 어떻게든 저들도 저렇게 비진리 사이비를 믿는데도 저렇게 열심으로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저에게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맡겨주셨으니까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양육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앞에 잘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불타는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무늬만 제자에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떼들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왜 우리 부서가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방언들이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깊은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일 후에 박쥐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었을 때 우리가 많이 그런 사역적인 나눔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물론 전략적인 방법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의 밀알이 된다면, 이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소화시키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청지기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런 정말 우리 삶에서의 작은 죽음들 그것만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코로나19니까 좀 가족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준이 영민이가 이런저런 나 이렇게 하고도 싶은데 저렇게 하고도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Just do it. 너무 생각하는데 시간 오래 보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그러니까 just do it. 그러니까 영준이가 그냥 일단 해. 딱 자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방법을 너무 많이 고민하고 그런 거 좋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딴 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니까 이 박쥐 같던 제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변화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친정한 제자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공동체원 모두가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특별한 상황, 특별히 예수님과 1대1의 그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진짜 믿어지고 진짜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써만이 박쥐 같은 제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자칫 우울한 시기, 슬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오늘 본문의 신 스틸러 같은 무명의 영웅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겠죠.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담금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어떤 희생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늬만 제자에서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것만이 아버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축복으로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특히 청년들, 아버지 신천지에 뺏긴 수많은 청년들, 아버지 그 청년들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불붙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천지 청년들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아버지 죽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희생밖에 없는 줄 압니다. 사랑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없다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아버지 동역하며 그들과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통일 세대를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우리 모든 아버지 서울로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제자들이 아버지 드러나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코로나19의 아버지 상황 가운데도 모든 거품이 빠지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의 예수에 대한 아버지 복음만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 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며,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이 십자가의 죽음, 희생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담금질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숨어있던 진정한 제자들은 드러나고, 또 드러나 있던 남들에게 주목을 받던 제자들은 다 숨어버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외모로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 믿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믿음을 담금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받은 복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이미 받은 그 축복들 가운데, 그 사회적 지위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연결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말씀으로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이 계속될수록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혹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혼의 깊은 탓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선을 자기 자신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 정말 내가 그들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중보합시다. 주님, 그 청년들이 이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날 기회가 되었는데 그들이 빨리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혹 그런 영혼들을 또 양육할 때에 주의 제자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청년들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그러한 글로벌 리더로 정말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 아닌 것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